안성시 컴터입니다. 빛과 소금. 서경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테오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빛을 향한 여정이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본능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갈망이다. 빛은 진리를 상징하고 소금은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빛나고 세상을 비추는 등경이 되며 짠맛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신성한 소명이다. 빛과 소금. 1. 빛의 신학. 존재를 드러내는 계시.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과 연결된다. 창세기에서는 하느님은 가장 먼저 빛이 생겨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물리적 빛의 창조를 넘어 혼돈 속의 질서를 세우는 신적 행위였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 부른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며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이다. 따라서 인간이 빛이 된다는 말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이메고 디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형상은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빛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터럭 한 올 한 말씀 1의 1점까지도 영광으로 향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간의 사소한 선택 하나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은 존재를 완성하고 악은 존재를 결핍시킨다고 말했다. 작은 선행은 존재를 더욱 빛나게 만든다. 2. 소금의 윤리. 부패를 막는 책임. 소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한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정화와 계약의 상징이었다. 레위기에는 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한다. 신앙이 사회 속에서 효력을 잃는 순간 공동체는 빠르게 부패한다. 현대사회는 기술과 정보가 넘치지만 도덕적 방향성을 잃어버릴 위험 속에 있다. 바로 이때 빛과 소금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진다. 빛은 진리를 말하는 용기다. 소금은 침묵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성실함이다. 빛이 외적 증언이라면 소금은 내적 성품이다. 3. 선악과의 비밀. 자유와 책임의 경계. 선악과의 비밀을 깨끗하게 지키는 덕목이라는 말은 인간 자유의 신비를 드러낸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단순한 금지의 서사가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설명하는 신학적 상징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책임을 요구한다. 선악과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유혹을 상징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선을 향해야 할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즉, 악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질서가 무너진 사랑이다. 따라서 선악의 경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최고의 선으로 사랑할 때,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때, 인간은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된다. 4. 학문적 관점. 인간은 의미를 창조하는 존재. 철학적으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Homo significans. 다. 빅터 프랭클린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때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빛은 의미를 발견하는 지성의 활동이며 소금은 그 의미를 삶으로 구현하는 실천이다.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고 신학은 그 진리가 궁극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비롯됨을 밝힌다. 이 둘은 대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한다. 지성이 없는 신앙은 맹목이 되고 신앙이 없는 지성은 방향을 잃는다. 5. 공동체적 사명. 함께 밝히는 빛. 빛은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밝다. 교회는 바로 이 공동체적 빛의 상징이다. 한 사람의 덕은 주변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의 사랑은 시대를 바꾼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속에서도 존경받았던 이유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 그들은 버려진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과 식탁을 나누었다. 세상은 그들을 통해 다른 빛을 보았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의 작은 배려, 사회에서의 정직한 선택, 약자를 향한 연민,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이다. 6. 영광으로 가는 길. 미세한 선택의 신비. 우리는 종종 위대한 업적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성의 전통은 반대로 말한다. 위대한 성덕은 작은 충실함에서 시작된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보이지 않는 선행 하나, 이 미세한 선택들이 모여 영광의 세계를 형성한다. 빛은 켜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밝아진다. 소금도 한 번에 맛을 내지 않는다. 성숙한 인간은 매일 자신을 정화하며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 간다. 결론.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남아라. 인류가 스스로 빛내고 세상을 비추는 등경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선택하는 행위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사람, 세상의 부패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영광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속에 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터럭 한 올까지도 하느님 앞에서 의미가 있으며 한 말씀 일액 1점까지도 영원을 향한다.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남아 있으라. 그때 인간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